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저만 읽나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또 후반기에도 생각지 않는 좋은 일들이 뜻밖의 기쁜 날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뜻밖의 기쁜 날들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뜻밖의 기쁜 날들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행복을 10점 만점으로 하면 나는 몇 점 정도 행복하나요? 1점 정도 행복하나요? 5점 정도 행복하나요? 아마 10점 행복하기는 불가능하죠. 한 9점 정도 행복하나요? 오늘 내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9점 정도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서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점수를 한번 매겨봤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런 소리를 듣나요? 많이 못 듣나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사람 행복 아마 3점이야 아니 7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 몇 점짜리 행복이야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의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나도 내가 바라보는 행복이 있고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점이 있듯이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기준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행복할 거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기준점이 좀 잡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라는 이 소녀가 있었죠. 이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헬런 켈러는 불행할 것 같다. 또 헬런 켈러는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뭘 많이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런 켈러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불행했겠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런데 헬런 켈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책에서는 나옵니다. 어떻게 행복했을까?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 그러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앞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말도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헬런 켈러에게는 행복한 인생에 사는 길을 붙잡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이 말씀이다라고 두 번을 반복해요. 자,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보시기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라, 오늘 생명과 복, 반대로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고, 사망을 얻고 화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몇 절을 보시면 나오냐? 19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죠.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복을 택해라. 만약 생명을 택하지 않고 복을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반대가 뭘까요? 생명 반대가 뭘까요? 사망. 복 반대가 뭐라고요? 여기 앞구절에서는 화다, 뒷구절에서는 저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붙잡지 못하면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화와 저주가 찾아온다. 그러는 생명은 뭘까? 생명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명 때문에 불행하다, 생명 때문에 고통스럽다, 생명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생명이 안전한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지요. 생명과 복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복했고 생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에덴 동산에 한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가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 생명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재훈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앞에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다 봐보세요. 자, 프로젝트를 한번 다 봐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뭔가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야, 인간은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 육체가 살고 있는 걸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걸 생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혹시 외우시고 계시나요? 시작!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 했어요? 죽어버렸대요.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대요. 무엇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처럼 교만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이 하와가 너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없어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아담은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따면 전혀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죽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선물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게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는 선물 세 가지. 평강, 희락. 시작. 자,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의롭게 살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평강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했더니 기쁨이 넘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행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평강.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기쁨이 넘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몇 년 동안 훈련했을까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줄게. 물이 없니? 이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너무 춥니?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너무 더워요 했더니 구름 기둥을 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옷이 헤아려지지도 않고 한 번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무슨 훈련을 시키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행복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걱정의심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니 내 인생에는 걱정 염려가 없구나. 오늘 내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가 일어나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행복했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내가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도 너가 행복했지 않느냐? 이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회사고 아니면 학교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임이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자, 몇 가지가 나오나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무엇을 봐요? 말씀을 청종하고, 또 마지막에,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별로 사랑은 안 받아보셨나요?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했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했어도 헬렌 켈러가 뭘 느꼈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 설리먼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를 사랑함을 느꼈으니 내 모습은 불행한 모습인데, 내 모습은 답답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헬렌 켈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에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 나와 함께 살자. 그게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는 말씀을 잘 들어라. 청종입니다.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음 눌러주시에요. 자,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생명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이는구나.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사망이라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그때부터 찾아오는 죄와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도 저주받은 인생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고통받는 인생이요, 무엇을 붙잡아도 화의 인생이요, 결국 지옥의 인생이란 걸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생명이고 행복이고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악이고 저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슨 뭐요? 영생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와 교제가 시작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 의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평강의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선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뭐해라? 믿어라 이 말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공급받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다음 구절 한번 볼래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를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방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듣고 의지하는 것. 3번 뭔가요?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들이 왜 행복이 나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난 날들. 왜 나는 행복의 지수가 왜 3분이 안 되고 행복의 지수가 5 정도 됐을까요? 결국에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동을 요구했어요. 왜 우리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안 들어버리고 두 번째 시작. 유혹을 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유혹을 해요. 무슨 하나님이 행복을 줘? 40년 동안을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입혀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을 시켰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돈이 보이고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보이고 현장에 갔더니 그런 분위기가 보여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들을 생각도 기억도 안 나고 세상 것들이 유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이제 그때부터는 먹을 것도 있고 재산도 땅도 있고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서 즐기고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더니 화가 나요.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인데 화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실 인간에게 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이 받았던 저주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느낀 겁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 슬리반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 했어요. 어떤 선물을 했냐면 병아리를 선물을 해요. 병아리를. 그리고는 헬렌 켈러가 그 병아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 병아리를 만지면서 헬렌 켈러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면 살아있는 게 이런 거야. 움직이는 게 이런 거야. 헬렌 켈러는 그 병아리를 만지며 황홀해합니다. 뭐 한다고요? 황홀한 행복을 느껴요. 너무너무 병아리를 만지면서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병아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병아리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 병아리의 이 생명과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를 느끼는 것이 이 헬렌 켈러는 너무 황홀한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병아리 때문에.
꽃을 한번 만져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꽃이 황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의 황홀함이 뭐냐? 소황홀. 아주 작은 것에도 황홀함을 느끼는. 헬렌 켈러는 아픈 보지 못하고 키는 들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해서도 그는 진정한 황홀한 행복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병아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병아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황홀한 소황홀을 느끼는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너에게 주었고 너를 너무너무 아껴서 너 부모를 주었고 너를 너무너무 아껴서 너 친구를 주었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수십 개의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캄캄했던 하나님이 내 눈에게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눈을 열어놓으셔서 황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받았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산다면, 그리고 이 황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불행하게 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